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9절로 14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시사적인 설교를 하겠습니다. 어떤 설교? 시사적인 설교. 여러분 뉴스들 잘 보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하고 또 뉴스에 나오는 시사적인 부분을 좀 연결해서 한번 우리의 구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살베이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 어디에서 탈출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탈출하다가 지금 홍해 바다에서 딱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로 더 이상 바다니까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병거 600승을 내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바로가 앞장서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 정말 사면초가 진퇴양난,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전을 베푸시는데 이 작전의 이름이 뭐냐? 홍해 작전. 홍해 작전.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탁 가르치고 이스라엘은 다 건너게 하고 따라오는 이 애국 군대는 다 수장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홍해 작전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어느 나라가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네,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탈출구는 공항밖에 없어요. 비행기로 탈출한 것 외에는 탈출할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항, 카불 공항으로 그렇게 모여드는 것이죠. 탈출하려고. 그런데 시사적인 설교니까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우리 외무부나 국방부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그동안 한국 대사관에서 함께 일했던 또 코니카라고 한국 국제협력기구에 함께 일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는데 390명, 100%, 390명 100%를
안전하게 구원시켜서 지금 진천에 국가기관에 지금 그곳에 그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것을 할 때도 작전이 있었어요. 이 무슨 작전인지 아세요? 네, 몇몇 분이 아시네.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작전 명대로 기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100%다 구원을 해가지고 구출을 해가지고 지금 390명 모두가 안전하게 진천에 와 있습니다. 제가 뉴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홍해작전, 우리나라 우리 정부가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데는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탈출시켜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작전을 하나님이 펴셨는데 그 작전의 이름이 뭘까요? 십자가 작전이다. 무슨 작전? 십자가 작전. 그래서 홍해 작전, 미라클, 십자가 작전이 이게 다 이 연관이 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시사적인 면과 오늘 이 홍해 작전 또 우리와 이렇게 좀 대비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가니스탄은 우리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4년 전 2007년 7월 19일 날 그곳에 선교하러 갔던 샘물교회 일행 23명이 이 탈레반,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집권한 탈레반에게 피납이 되었습니다. 납치가 되었습니다. 결국 2명이 그 가운데 순교하게 됩니다. 목사님 한 분, 또 일반 남자 성도님 한 분,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2분이 순교를 하고, 아무튼 정부에서 협상단을 보내가지고 아무튼 우여곡절을 통해서 21명은 석방을 받아 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탈레반, 이 아프가니스탄은 한국 교회와 어쨌건 14년 전에 그런 연관이 있는 나라. 별로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기억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죠. 여러분, 탈레반은 근본 이슬람주의, 코란을 믿는데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을 생각할 때 여성의 인권은 거의 생각지를 하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은 어떤 거냐? 여성들은 12살까지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3살부터는 교육을 더 이상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그냥 한글 깨우치고 덧셈, 곱셈 그 정도만 배우라는 거예요. 교육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13살 이상이 되면 탈레반 조직원과 강제 결혼을 시키거나 조혼을 시켜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는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가사노동,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습니다. 혹 밖에 외출을 하려면 성인 남자가 동반을 해야 되고, 또 나갈 때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보이지 않게 부르카라고 하는 걸 써서 완전히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녀야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관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옥이 따로 없죠. 지옥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여자는 뭐냐? 노예 비슷하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그냥 출산, 아기나 낳는 도구 정도, 그 정도. 이전에 4년 동안 탈레반이 집권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어쨌건 그런저런 이유로 이 탈레반 밑에서는 살 수가 없다. 도저히 이 지옥 같은 아프가니스탄에 살 수 없다고 어쨌건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거기를 탈출하려고,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려고 비행기 바퀴라도 붙잡고, 이륙하는 비행기 붙잡고 가다가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더라도 여기서 죽느니, 그렇게 죽느니,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상황이겠는가. 아마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홍해를 앞두고 아마 지금 카불 공항에 수천 명이 정말 지금 폭탄 테러 때문에 미군도 포함해서 한 170명이 지금 IS 폭탄 테러로 죽고, 아비 규환에 정말 얼마나 처절한,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390명이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100% 안전하게 저 진천에 와 있다. 그 390명은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세상 말로 얼마나 운이 좋았길래, 우리 믿음적인 면에서 보면 야, 정말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비교적으로 일본은 500명을 탈출시키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다 무산되었습니다. 딱 한 명, 그것도 자국민도 다 못하고 한 명, 그 일본 기장과 한 명 겨우 탈출시키면서 우리 한국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카불에 그 탈레반이 들어오면서 같이 근무하던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자기들만, 스웨덴 사람들 직원들만 본국 가는 비행기 타고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기 간다는 말도 없이. 그래도 좀 산다고 하는 선진국들도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쨌건 이번에 그렇게 미라클 작전을 잘해서 390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구원시킨 이 자랑스러운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 구원과 관계해서 한번 시사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구원은 내 스스로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서 탈출하고 거기서 나오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서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 수송기에 타든지, 한국에서 수송기를 보내서 그걸 타든지 해야 나오지,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 타려고 바퀴라도 붙잡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잘못이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오면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죄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원죄. 원죄,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죄. 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원죄. 그 다음에 그 경향성을 가지고 내가 이기적이 되고 내 중심적이 되고 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해서 짓는 자범죄. 따라서 합니다. 자범죄. 그래서 원죄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세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죄. 이걸 불신의 죄라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죄.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 믿는 죄. 예, 예수 안 믿는 죄. 종교의 자유? 아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원죄와 자범죄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기자 어머니, 그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원죄, 자범죄, 예수 안 믿는 죄, 그 죄의 형벌을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므로 죄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원죄, 자범죄, 예수 안 믿는 죄.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착해도, 양심적으로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생각해도 내 힘과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이걸 첫 번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을 위해서 대가와 희생이 지불되어야 한다.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외부에서부터 누군가가 희생을 해줘야 돼. 여러분, 이번 우리 읽은 그 성경에도 보면 홍해 애국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국군대하고 싸울 수도 없고 홍해 건널 수도 없어. 누가 도와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라클 작전에 보니까 한국에서 공중급유기, 급유 수송기 한 대하고 군 수송기 2대가 이렇게 갔더라고요. 왜 여객기를 안 가지고 가고 군 수송기를 갔느냐? 만약에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지나가는데 탈레반이 대공포를 쏘아가지고 이걸 비행기를 터뜨리면 민항기는 여지없이 그냥 격추되거든요. 그러나 군 수송기는 어떤 걸 방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수송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니까 특수부대 60명이 그 군 수송기를 타고 가신 거예요. 그 작전을 완료하려고. 그래서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면 가가지고요. 지금 이 군인이 들고 있는 종이가 있죠.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코리아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 거기 지금 공항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코리아에서 연관된 대사관이나 코이카 국제협력기구에서 일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오라는 거예요. 코리아.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그 위험한 곳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그 60명이 특수부대가 가서 군 수송기가 가서 그 외무부의 직원들은요, 처음에는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다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분들을 데리고 오려고 다시 4명이 다시 카불 공항, 이번에 폭탄 테러 있었잖아요. 그 카불 공항으로 다시 가서 이 작업을 했대요. 왜냐하면 신원 확인, 또
뭐 여권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그 아무나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그러려고 4명이 다시 들어가서 정말 생명 걸고 그 작업을 해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십자가 작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비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희생. 어디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그 희생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다고,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거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지불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따라서 합시다. 값없이 거저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값없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돈 주고 사요? 값없이 받아? 값없이 받아. 뭐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여러분, 이번에 390명도요, 그들이 우리 한국에서 그분들 데리고 올 때,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 기준, 아니 무슨 지위가 높은 사람, 장관, 아니 그런 걸로 하지 않았어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한국과 협력해서 일했느냐, 한국과 연관. 그래서 아까 코리아 이걸 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값없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 5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돈 가지고 이루어지는가? 사회적인 직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나, 값없이. 390명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어떤 돈이나 무슨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그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내 집이. 자,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친척이 정말 가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우리 아까 그 사진 보셨죠? 코리아라고 이렇게. 어떻게 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코리아는
구원과 같아. 예수님과 같아.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지저스라고 써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모이게 되겠죠.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예수밖에 없네. 다시 한번. 예수밖에 없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본 대사관에서 일한 사람들은 지금 못 나왔어. 그런데 한국 대사관에서 일한 사람들은 지금 다 그 가족까지 다 그냥 구출해가지고 한국이 구원의 나라가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구원하는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진 있나요? 그 증명서를, 지금 저분이 이쪽에 이렇게 그 마스크 파란 거 말고 이 바른 쪽에 손에 들고 있는 게 그게 증명서예요. 증명서. 이게 한국 기관에 일했다는 증명서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 증명서가 있어야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이 증명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천국 갈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호주머니 한번 잘 보세요. 증명서에 반드시 천국 가는 그 비행기를 탈 때도 하나님이 천사들이 검사할 거예요. 증명서 보라고. 내가 당신 어떻게 알아? 나 한국 말 가지고 안 돼. 증명서가 있어야 돼. 증명서. 그때 증명서 제가 발급을 해줄 거예요. 이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집사님 그 증명서 제가 이렇게 내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진짜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390명이 이렇게 오니까 그 카불 공항에 그 많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퍼졌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지금 100명 이상 이렇게 나온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밖에는 없어요. 다 지금 이제 테러까지 일어나가지고 미군도 죽고 170명이 죽으면서 지금 아주 이제 정말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조된 게요. 일본은 이 작전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기자들 불러가지고 우리 수송기 보낸다 나팔을 불었어. 우리나라는 극비에 아무도 모르게 극비에 다 해가지고 다 탈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기사를 낸 거예요. 우리나라 참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일본 수송기 보낸다 하니까 탈레반이 벌써 그 정보 알고요. 지금 일본 사람도 밖에 못 나가게 지금 그렇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은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까? 나도 한국 대사관에서 일할 걸, 나도 코리아 코이카에서 일할 걸. 이랬으면 그 증명서가 있으면, 특히 공항까지 온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다른 중앙일본가 그 신문의 어떤 기사가 보니까요.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 20대 어떤 소녀가 그 자기 일한 증명서도 있고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 해가지고 막 무슨 편지를 써서 보냈어. 그걸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분도 한국 그 기관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이분은 아마 볼 때 정식 직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정규직처럼 그렇게 이제 임시로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은 했는데 그 증명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식이 아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또 배웠어요. 천국 가는 것도 뭐 해야 된다? 정식이어야 돼, 정식. 안정식은 안 돼.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안 돼.
정식으로 정말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행 비행기를 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식으로 믿읍시다. 웃으면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믿읍시다. 예, 정식으로 믿어야 돼. 비정규직으로 믿으면 안 돼. 예, 정식으로 믿어야 돼. 그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까지 데리고 오면 더 좋을 텐데, 그 자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 7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처럼 일한 분들이. 어쨌건 그런 참 안타까운 사연도 얼마나 한국에 와 있으면, 오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 한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듣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하면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도 없어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사진 한번 보이면, 포옹하는 사진. 이게요,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얼굴 보이는 게 우리 한국 어떤 참사관인가 영사에 일하는 분이신데, 그 참사관이 그랬대요. 그 카불을 떠나면서 함께 일했던 사람한테, 우리가 반드시 와서 당신들을 구출해 가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났다가 지금 다시 와가지고 만나는 장면을 사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외교부의 참사관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 아멘. 한국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외국 언론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 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극비 작전을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성공한 부분, 그 다음에 이번에 데리고 온 아이들이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반절 가까이 된대요. 반절이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어떤 작전을 썼느냐,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공항까지 와라, 그러면 데리고 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벌써 이 특수부대를 딱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야, 공항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작전을 썼는데, 그게 뭐냐, 미군 버스들을 그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그 일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을 한 거야. 한 5대 내지 6대를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뭐 우리로 말하면 서정역에 몇 시까지 모이시오, 송탄역에 몇 시까지 모이시오, 뭐 어디에 몇 시까지 모이시오, 그렇게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버스를 보내가지고 버스에다가 태워가지고 미군이 거기에 동반해가지고 탈레반 검문소를 지날 때 미군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검문소를 지나는데 검문소에서 보내주지를 않는다. 그 증명서를 보니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트집 잡고 보내주지를 않아가지고 그 에어컨도 안 나오는 그 뜨거운 버스 안에서요, 14시간을 그들이 숨 죽이면서, 뭐 우리가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더 이상 못 나가면 죽는 것이고 통과되면 사는 것인데, 14시간을 그 아이들, 그 부모들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런 표현도 기사에 나오는 것을 보게, 아무튼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군들 또 영사들이 잘 해가지고 통과하게 되었고, 어린아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낼 때 그 유아들이 쓰는 분유, 우유, 또 우유통, 젖병, 또 인형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나올 때 뭐 이렇게 곰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안고 있었잖아요. 이거 한국에서 다 준비해가지고 준 이런 부분들을 BBC나 워싱턴 포스트지나 이런 데서 야, 한국 참 배려를 너무너무 잘 해주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왔는데 난민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특별 공로자, 특별 기여자 해가지고 난민 취급하지 않고 그들은 생계 지원비도 받고요, 정착비도 받고 나중에는 영주권도 이렇게 취득할 수 있고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요 고급 인력이라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또 IT 전문가들, 거의 석사, 박사급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다. 그래서 오히려 또 한국에도 도움이 됐으면 됐지, 그런 고급 수재 인력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참 여러 가지로 그럴 텐데 난민 취급을 안 하고 우리 한국의 이민 온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해 주었다는 게 참 그 서방 기자들이 볼 때 굉장히 잘한 부분으로. 난민 하면 벌써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은 우리나라를 도운 특별히 공로를 세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대우를 해주고, 야, 한국 대단하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냥 말도 없이 도망가는데, 일본 같은 나라는 겨우 한 명 구원한 390명 100% 구원하면서 이 나라의 진짜 국격도 올라가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제가 뉴스를 리바이브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자녀뿐입니까?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것을, 그 신령한 것들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 와, 감사할 수밖에. 여기에서 구출한 어떤 아프가니스탄 어떤 여자분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혹시 한국 정부에게, 한국 국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천에 와 있는 인터뷰한 한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말 외에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도 어떤 마음?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 여러분, 아마 이 진천에 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무슨 한국에 대한 게 있으면 아마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누가 한국 욕하면 아니라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아프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어떻게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에 와 있는 이 390명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뜻이 있을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슬람 종교에 빠져 있겠지만 하나님 보낸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이제는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좀 시사적인 설교를 좀 하면서 우리 마음에도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 잊지 말고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우리 믿음도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구원의 은혜도 약해지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가 희미해지고, 짜증나는 또 힘든 일이 많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두움들이 많은 그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시사적인 설교 제가 했는데, 자 보세요. 앞으로 뉴스에서 이 미라클 작전으로 구원받은 390명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들랑, 저 얘기는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내가 예수 믿고 어디 가는, 천국 가는 내 얘기다.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정말 또 선교를 위해서 또 그들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